자, 오늘은요,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그 엄청난 순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하면 보통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들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거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아주 신비로운 약속,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이 암시가요, 곧바로 굉장히 상징적인 한 장면으로 이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그냥 추워서 입혀준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어떤 생명이 희생돼야만 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힌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한 번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황금실처럼 여러 세대를 쭉 거쳐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요. 결국에는 이 약속의 실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가족을 이집트 땅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대가 여러 번 바뀌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잔인한 파라오 밑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내시죠. 그리고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세요. 그 자신도 물에서 건져졌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80살이 된 양치기 모세에게 당신의 아주 개인적인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바로 그 옛날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것과 같았거든요. 자,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요,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집트가 섬기던 그 모든 신들과의 정면 대결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의 신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였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아주 목표가 뚜렷한 공격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 옛날 에덴의 약속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연결고리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희생, 그 가죽옷 사건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결국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3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집트를 당당하게 걸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홍해의 기적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꽝 하고 찍어주신 도장과도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진짜 시작이었죠.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조건을 정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냥 꺼내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하늘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물건들, 언약궤부터 등잔대까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는 너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가득 찬 움직이는 성소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자마자 거의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모든 게 그냥 재앙으로 끝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때 모세가 중간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덕분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끊임없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기나긴 이야기는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 성막을 가득 채우면서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에 머무시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결국 출애굽기는 그냥 오래된 탈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약속, 즉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